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날 수 없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은 씨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심었느냐 아예 안 심었느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체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영원히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혹은 적더라도 무엇인가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 원리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특히 본문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신앙적으로 강조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항상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의미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의 거룩한 공유는 다음 구절들의 전제가 됩니다. 즉 좋은 것을 심는 것, 축복의 씨앗과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은 본격적으로 성도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됨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에는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선한 씨, 신앙적인 씨를 심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은 높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 간절히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냅니다. 그 종들이 예수께 간청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이 백부장에게 합당합니다. 그는 우리 유대 민족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유대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 공로를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유대인들이 백부장을 돕습니다. 백부장의 일을 자기들의 일처럼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손발 벗고 나서서 백부장을 돕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대신 사정하여 부탁합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부장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백부장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보니 종이 이미 나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백부장은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축복의 씨앗이 훗날 축복의 열매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백부장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간파하셨습니다. 의리가 넘치는 믿음, 단순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 믿음을 살피시고 실제로 믿음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백부장 그의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회당은 성전의 모형입니다. 성전을 짓는 모든 헌신도 다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짓는 일에 희생할 때 백부장과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청합니다.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설상가상으로 부당해 보이는 요청을 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매우 가난하여 죽기 직전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상황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축복의 결과를 미리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여자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게 됩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 후 당황스러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집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기거하게 되면서 오히려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엘리야를 원망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여자가 심은 축복의 씨앗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엘리야가 여자더러 아들을 달라 합니다. 그를 다락에 데리고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을 때는 생명을 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원리를 믿고 여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여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원리를 믿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축복의 씨앗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획하신 것은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치유하기로 결정하시면 반드시 치유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르밧 여자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축복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본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심고 거두는 자연 법칙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육체에도 적용되고 영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육체란 몸과 물질과 돈과 세상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육체란 인간의 노력과 업적과 성취와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런 씨를 뿌리면 역시 자연법칙에 따라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열매도 헛되고 사라질 열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육체의 죄와 관련된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6장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적인 것을 위해 심는 자입니다. 영적인 것은 신앙적인 것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과 관계된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명, 복음을 위한 것이며 천국을 위한 헌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적 신앙 공동체 교회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육체와 죄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에 속한 자 되어 성령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육체 관리도 중요하고 돈 관리도 중요합니다. 사람 관리도 중요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리와 노력이 영을 떠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천국을 떠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육체와 돈과 사람과 인간의 노력도 다 신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인간의 모든 것이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신원 에베네셀 박성철 회장은 장로님입니다. 30여 년 전 남의 건물 얻어 조그맣게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적 용단을 내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수입의 30%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오늘날 그 기업은 신흥재벌의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1차적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가장 큰 두 가지 성도의 목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 구원입니다. 즉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늘의 상급을 얻게 됩니다. 우화 한 토막입니다. 옛날에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개가 특별히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주 잘 달리는 달리기 선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개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만 놓치고 맙니다. 그야말로 대망신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이 마구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그 개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자네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네. 그것은 그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다는 것이네. 반면에 나는 그냥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 뛰었다는 점일세.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닙니다. 잠시 있을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영생이어야 합니다. 그 영생, 진정한 생명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어야 합니다. 그 상급은 가장 큰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을 때 빛나는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정적인 말로 악한 씨를 심어서도 안 됩니다. 잠언 5장은 말씀합니다. 온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6장은 말씀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는 축복의 말을 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잠언 12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입니다.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들과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과 구별된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을 향하여 선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단순한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형제로 보았고 대가족으로 보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선행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행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 안에서 먼저 선한 씨앗을 심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심슨 메모리얼 교회를 섬기던 맥하이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한 연세 드신 분을 방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그의 영혼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목사는 이후에도 병상에 있는 그 노인을 계속 신방했습니다. 그러나 67세의 그 성도가 퇴원했을 때 그는 가련했습니다. 성도가 혈혈단신의 직업도 없었습니다. 변변찮은 연금에 의지해 자그마한 사글세방에 살았습니다. 목사는 대학에서 강의하랴 주일학교 교재를 저술하랴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의 부탁만큼은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몇 시간씩 머물며 영혼의 조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목사의 아내는 주일 저녁마다 연세 드신 그 성도를 사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도가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제게는 형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형과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형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교회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형이 재산과 합하면 좋기 10만 달러는 넘을 것입니다. 5년여 후 노인과 그 형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심슨 교회는 그 유산으로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회의실 한 곳의 명칭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와 이웃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장차 약속대로 축복의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원리를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